여러분이 지금 본문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이 평생을 갖고 살아도 부족함이 없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 이건 여러분 진짜 말씀드릴 때 기절 한 몇 번 해야 되는 거예요.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가 되겠습니까? 얼굴 잘생겼다고 돈 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이건인데 뭐 이것만 해도 살다 보니까 아버지가 대통령이 돼버렸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저주와 재앙 가운데 죽을 운명 가운데 지옥 권세에서 빠져 죽을 수밖에 없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을 구원하셔버린 거예요. 구원하셨다니까요. 좀 놀래시고 좀 이렇게 놀래는 표정이라도 좀 지어야지. 여러분, 사형 선고 받아가지고 사형대로 가는 나를 누가 와가지고 이 사람 대신 내가 죽을게 그러면 어떻겠어요? 에? 어떻겠냐고. 내가 유업받을 만하면 괜찮은데, 내가 기업을 물려받을 자가 되면 괜찮은데, 그럴 자격이 없는 나를 하나님이 친아들도 아니야, 고아였어. 그런 나를 하나님이 양자를 만들어버렸어. 호적을 바꿨다니까요. 할렐루야. 기절하는 것 좀 해요 진짜. 이게 하나님 은혜라니까요. 그런데 왜 불행해요? 근데 왜 염려하고 살아요? 근데 왜 나는 되는 게 없어요? 이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교회 다니다가 실패하고 교회 다니다가 하나님 안 믿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있는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자, 사람이 고통하는 때가 이런데요. 고통하는 때, 고통을 안 당하고 싶은데 고통하는 때가 이런데요. 이 고통하는 때가 왜 이러느냐? 자, 말씀 읽어드릴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 때란 말은 시때란 말하는 거예요. 시간이 이르러. 20가지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가장 큰 이유가 20가지가 나오는데, 고통하는 사람, 고통을 느끼는 사람, 고통이 오는 사람의 특징이 한 20가지가 오는데, 거기서 가장 큰 특징 중에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세상 이론과 틀리죠. 세상은 뭐요? 여러분을 사랑하라, 나를 사랑해라, 나에게 우주에서 오는 기운을 나는 된다 얘기해라, 이거하고 틀리잖아. 지금 성경은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에 원인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이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 즉,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해서 나쁜 건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왜 나쁜 겁니까? 문제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푸는 것이 아니에요.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나쁜 겁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는 게 나쁜 겁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는 게 나쁜 겁니까? 아니고, 그것들이 여러분을 구원해내는 도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거기서 문제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이 돈을 사랑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보다 이걸 쫓아가니까 우상이 되니까, 우상은 곧 귀신을 섬기는 거고
우상은 곧 탐심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저주와 재앙과 멸망 가운데 빠져야 죽는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먹을수록 정말로 체험하는 게 뭔지 압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실 이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이 말씀, 이 성경이 여러분에게 지금 일어난 사건,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갈등, 여러분의 한계, 여러분 오는 시험,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는 현실, 여러분에게 있는 많은 어떤 어려움, 고통, 그런 것들에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답이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나타나고 체험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아니면 안 돼요. 사람 소리 너무나 귀 기울은 사람 있죠? 그것 때문에 망하는지 몰라요. 사람 소리 좋죠. 사람 위로 좋죠. 여러분 사람 만나가지고 행복하고 웃고 떠들죠. 근데 그게 오래 갑니까? 아니에요. 절대 아닌 거 있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시원찮아서, 하나님이 안 믿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의 답을 얻지 못하면, 만약에 여러분이 무당을 찾아가거나 무당한테 말을 듣거나 그 무당이 하는 말로 여러분 인생 살면 그건 망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이 그냥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고, 진짜 예배 성공하는 인생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 지금 일어난 사건, 여러분이 안 믿어지는 거, 여러분 가정에 일어난 일, 그게 하나님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리 가정의 주인 안 된 사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여러분을 너무 지극히 사랑하는 것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돈을 그렇게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의지하는 것 때문에 지금 와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게 우리 가정의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나를 너무 사랑해, 나는 돈 없으면 안 돼, 하나님보다 더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귀신 역사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단이 여러분을 종로로 포로되게 만들거든요. 이게 성경에만 나와 있어요. 말씀에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사람 소리 듣다가 인생 망하면 그거 어디서 회복하고 어디서 갚아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진짜로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친하고 착한데 이 사람이 귀신을 섬겨.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묵상하지 않고 영적 힘이 없으면 그 인간 따라가면 같이 망해요. 여러분, 무당만 나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데 이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어, 이 사람이 권력을 갖고 있어, 이 사람이 힘이 있어, 이 사람이 빽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람이 여러분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따라간다면 이 사람이 그대로 가는 운명저주 사주팔자 당합니다. 그래서 사람 소리를 참고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란 말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사람이 여러분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당이 여러분을 죄와 저주에서 빠져나오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도대체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저주받아 자기 운명도 해결 못하는데 계속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옆에 두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 만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람을 가려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 지금 말하자면 여러분 정말로 죄송한 말인데, 여러분 목사 잘못 만나면 여러분 인생 완전 망칩니다. 끝납니다. 남편 하나 잘못 만나도 이상한 여자 완전히 쪽박 차는데, 부인 여자 잘못 만나가지고 남편 쪽박 차는 사람 많은데 무당 옆에 끼고 산다, 사람을 늘 의지한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을 의지하고 싶어서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의지하고 싶어서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나의 행복을 추구하다 보니까, 나밖에 모르니까 돈을 쫓아가고 행복을 쫓아가고 쾌락을 쫓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근본적인 깊은 상처는 내가 이 세상에 나밖에 없어, 나밖에 없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뭐라고 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싶어서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자기만 사랑하고 싶은 이게 왜 그러냐? 그 근본이 마귀에서 났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영적인 문제가 사단의 역사라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마귀에게 속아서 저주받았다 그랬어. 알았단 말이에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근본은 마귀예요. 원죄예요. 죄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신 게 그리스도라고 들었어요. 자, 들었는데 내 약한 체질이, 우리 가문의 영적 대물림이 이거 언제까지 할래요? 언제까지 할래요? 내 체질이 연약해서, 나는 나약해서, 나는 무기력해서, 나는 무능력해서, 나는 빚을 져서 언제까지 그 얘기를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성숙한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오늘 초등학문이라고 들었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나오면 다예요? 아니,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을 배우고 아야어여를 배웠으면 그게 국문학을 띈 거예요? 이제 글자를 안 거예요. 신앙생활이 초등학교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 수준, 인생이 초등학교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 수준으로 인생이 사니 늘 당하는 거예요. 모르면 빼앗기는 거예요. 힘없으면 빼앗기는 거예요. 알아듣겠습니까? 다른 게 나쁜 게 아닌데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돈, 여러분의 경제,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 그게 뭐 나쁜 겁니까? 지금 이 세상의 문화가 나쁜 겁니까? 애들을 손바닥에 끼고 있는 컴퓨터, 노트북이, 아니 핸드폰이 나쁜 겁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정보 통화하고 급한 일 있으면 전화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에 잡힐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밖에.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와 말씀과 그 기쁨의 희열과 기쁨의 성숙한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나밖에 모르는 인생 사니 하나님은 뒷전이고 교회는 뒷전이고 예배는 뒷전이고 말씀은 뒷전이고 기도는 뒷전이고, 그러니 어떻게 돼요? 무당이나 옆에 있는 사람이나 망하는 사람이나 비슷한 거예요. 기독교인이. 언제까지 체질 얘기하고 언제까지 나약한 거 얘기하고 언제까지 안 되는 거 얘기하겠어요? 그게요, 요한복음 8장 44절이 원인이지만 나에게도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맨날 체질 얘기해요. 아, 나는 불신앙이 체질이고 나는 우리 가문의 영적 대물림이고 나는 돈이 없고 우리 아버지는 무식하고 나도 무식하고 맨날 핑계대요. 나는 연약하고 예배 나올 힘이 없고 그 체질을 계속 얘기하고 말하고 하자고 그 여러분 속에서 그 생각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 사단의 세력을 꺾으신 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보다 내 불신앙이, 그리스도보다 체질이 약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약한 거예요, 나한테. 그리고 핑계는 계속되는 거예요. 내 체질이, 나는 돈이 없어서 빚을 갚아야 되고 계속 이러는 거예요. 사단이 뭐라 그랬어요? 그래 말이야, 네가 하나님 알기를, 네가 그리스도 알기를 네 밥그릇보다 못하는구나, 네 밥에 들어가는 숟가락보다 못하는구나.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입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 갖고 있는 것을 빼앗으라더라도 여러분을 구원 주고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건지셔야 되는 하나님의 그 열심히 지금도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체질 운운하고요, 우리 생각 운운하고요, 내 나약한 거 언제까지 운운할래요? 자식들이 다 봐요. 믿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 한 번도 없고 염려하고 불신앙하고 걱정하는,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나를 너무 사랑해.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없으니까 고아는요 혼자 해야 돼요. 왜 불행한 줄 아십니까? 왜 불행할까요? 불행의 근본 원인이 없어요. 아버지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 생각하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비슷하겠다. 천만에요. 천만에요.
아버지가 없어. 내가 아버지가 없다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내 거를 채워줄 수가 없다니까. 육신의 엄마가 내 거를 채워줄 수 없다니까. 그러니까 내 거를 채우려고 하나님을 믿는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예수 믿고 천당 가라. 그게 진짜로 나쁜 인간들이에요.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나는 예수 믿고 천당 가다, 그 말은 무슨 말하고 비교하냐. 배부른 돼지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는 엉망으로 살아도 되고 천국만 가면 돼. 그게 교회 나오는 신자의 신앙이라면 그건 초등학교도 못 나온 거예요. 내가 살면서, 내 인생을 살면서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계획을 살다가도 틀어지고 안 되고 그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리고 내가 어렵고 고통 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지켜줬던 그런 희열과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인생의 과정을 빼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라고 말하는 인간들 때문에 지금 교회가 이판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천당 가라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진짜 천당 가겠어요, 그 사람이?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예수 믿고 천당 가고 곧 죽을 때 천당 가는 거 빼고 나는 엉망 살고 교회도 상관없고 예배도 상관없고 기도도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천당 가겠다. 제가 이 말 하니까 이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 된다면서요. 맞다니까요. 맞는데 예수 믿고 천당만 가면 돼. 삶은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개독교 소리 듣는 거예요. 삶이 안 되니까요. 지 마음대로 사니까요. 예수 믿으면서도 안 바뀌니까요. 예수 믿으면서 체질 운운하니까요. 예수 믿으면서 나만 사랑하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독교가 불교 다니는 사람은 건질 수가 있겠어요? 천주교 다니는 사람은 건질 수가 있겠어요? 무당의 발밑에서 그 손톱 밑에 떼낀 할머니한테 지 운명도 해결 못하는 사람한테 듣고 그 사람 말 듣고 어떻게 살겠어요? 얼마나 답답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거나 여러분 삶 속에 불행이 오거나 여러분 삶의 어려움, 그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찾고 그 과정이 없이 어떻게 초등학교를 졸업하겠냐 이 말이에요. 이게 오늘 갈라디아 4장 얘기예요.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거저 먹을래요. 거저 먹으려한다니까요. 어떻게 하느냐. 예수 믿고 천당 가라. 예수 믿고 복 받아라. 예수 믿고 건강해라. 예수 믿고 대학 가라. 예수 믿고 시집장가 잘 가라. 거저 먹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좋은 데 갔어요? 좋은 대학 갔어요? 시집장가 잘 갔어요? 결과 뻔해요. 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으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며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며 하나님 내게 주신 내가 전도하려고 선교하려고 교회를 위해서 현장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런 사명 없이 살아가는데 사라져요? 안 되져요. 안 되진다니까요. 그래놓고 하나님 믿고 왜 나는 안 될까? 하나님 믿고 나는 왜 복 못 받을까? 나는 왜 가난할까? 이래 말하고 다니는 신자가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거저 먹고 식은죽 먹기로 하고 편한 대로 하고 절대로 안 돼요. 그 사람한테 어떻게 생명운동이 일어나요? 그 사람한테 어떻게 나에게 희열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겠어요? 어려움이 있고 내 영적 상태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내려가는 걸 보면서 그게 안타깝지 않고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고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 영적 상태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늘 외로운 거예요. 늘 모자라는 거예요. 늘 부족한 거예요. 늘 연약한 거예요. 그렇고 맨날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연약해요. 나는 부족해요. 그래서 복음 붙잡아라 하는데 나는 연약해요. 이 말을 계속 넋두리 같이 하고 다녀요. 나는 안 돼요. 나는 부실한 체질이에요. 그럼 체질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답이 체질 바꾸는 게 뭐예요?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잘 안 믿어져요. 복음이 잘 안 믿어져요. 나는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 잘 안 돼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아요. 나는 안 돼요 하는 게 맞아요. 예? 공부를 하려면 하나님 믿으려면 좀 멋있게 멋지게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숙하지 않고 초등학교도 안 나왔대. 기억 니은도 모르면서 대학교 갈란대.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나 이런 것들이나 무당이나 같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고 복 받아라, 예수 믿고 대학 잘 가라, 예수 믿고 결혼 잘해라. 그게 예수 믿고 천당 가라. 중간에 가정은 전혀 없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십자가의 그 축복이,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했는지에 감사와 기쁨은 없고, 복 받아라, 건강 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나 돈 잘 벌게 해주세요. 그게 무당이 부적서 주는 거 뭐가 같냐 이 말이에요. 그게 우상과 종교와 무슨 차이가 있냐 이 말이에요. 내 영적 상태가 다 어디에 꼽혀가지고 나는 뭐 누가 없으면, 뭐 내 옆에 없으면 허전하고 외롭고, 누가 내가 위로 안 해주면 나는 늘 우울하고 짜증나고, 그러니까 고통과 불행이 따르는 거예요. 이게 계속 연속되잖아요. 반복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아버지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영적 고아, 영적 고아, 영적 고아. 자기가 다 해야 돼. 돈 벌어야 되지, 밥 먹어야 되지, 청소해야 되지, 다 해야 돼. 그건 육신적인 얘기잖아요. 영적 고아, 딱 한마디로 뭐예요? 외롭잖아요. 영적 고아, 두렵잖아요. 배경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영적 고아,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영적 고아니까 누구라도 의지하고 싶고, 누구라도 위로받고 싶고, 누구라도 돈 주고, 누구라도 뭐 하면 될 줄 알잖아요. 그게 이성이나, 그게 돈이나, 그게 음주나, 그게 마약이나, 그게 쾌락이나, 어떤 걸 붙잡게 돼 있잖아요. 그 붙잡은 그 영적 상태를 가지고 어느 놈하고 만났는데, 결혼했는데 똑같은 애를 낳네. 이걸 보고 영적 대물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방기간에 아까 기도하셨는데요, 말씀을, 미션을 받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미션을 받으랍니까? 축복을 받으랍니까? 축복도 받고 미션도 받을래요. 제 양심상 저는 구원받았으면 난 다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예수가 믿고 내 같은 인간이 구원받아서 제가 강단에서 이 설교를 할 수 있는 목사가 돼서 감사한 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는 시간이 지날수록 내게 체험돼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게 인생의 길이요 생명이요 빛이다 체험되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근본적인 감사와 근본적인 치유가 일어나야만 여러분에게 오는 갈등, 한계, 시험들이 없어져 버려요.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사람도 좋아하고 사람도 많이 따르고 다 좋은데, 문제는 여러분 입에서 하나님 만나야 되고 하나님 믿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면 생각 좀 해봐야 됩니다. 아직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졸업했다 하더라도 공부를 디디하게 해가지고 늘 어딜 가가 했던 그 친구가 어디 가가지고 미안가 말해주지 못합니다. 제대로 그리스도를 알고 제대로 배워야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는 그 메시지가 나가게 돼 있어요. 안 그러면 안전명이 못 일어나요. 영적 고아 해방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갈라디아 4장,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유업을 입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잘 보세요. 제가 이제 예를 들게요. 제가, 우리 아버지가 이건희 회장이야. 이봉환인데, 우리 아버지가 내가 보니까 후견인을 두는 나이가 몇 살이냐면, 후견인이나 이 사람을 교육하고자 하는 그 보호자가 몇 살까지 봐주냐면 14살부터 25살까지 봐줘요. 아셨죠? 그러니까 유대의 관례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이방인이잖아요. 이방 나라, 이방 도시니까 이스라엘의 전통과 교육법을 갈라디아 교인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후견인 제도를 둔다. 그게 우리 군대 가면 왜 선임 1년 선배가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2년이 할아버지 이렇게 했거든요. 요즘은 보호 대상자, 관찰 병사가 아니고 배려 병사라고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자, 그러면 제가 14살인데 이건희 회장이 삼성전자를 툭 맡겼다. 둘 중에 한 명은 도른 거죠. 맞죠? 맞잖아요. 대기업을 아들한테 물려주려면 공부를 가르치겠죠. 그 다음에 무역, 그 다음에 세계관, 그 다음에 이 시대가 원하는 것들, 시대의 흐름,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언어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기술력, 이 사람 통찰력, 지도력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왕도 임금 바로 밑에 그 아들에게 교육을 시키죠. 앉아서 그 똑똑한 가르치는 사람들이 10몇 명 앉아가지고 질문하고 던지고 답하고 그리고 읽었냐 안 읽었냐 계속 점검하죠. 왜 그럽니까? 나라를 맡겨야 되니까. 여러분 진짜 이거는 기가 막힌 얘기인데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여러분 기대되고 소망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인생의 목적과 방향과 사명이 붙잡혀졌습니까? 안 붙잡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내 영과 혼과 관절 고수를 찔러 쪼개며 내가 초등학생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이 말씀을 가르치고 경책하고 권하고 배우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걸 안 해요. 이걸 등한시해요. 그래놓고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을 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줍니까 걔한테? 14살부터 25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 유업 안 받을래요. 큰일 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천국 갈지 안 갈지도 몰라요. 진짜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 믿고 천당만 간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진짜로 천당 가는지 천국 가는지 의심해 봐야 돼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하는 사람이 예배나 말씀이나 기도나 선교나 전도에 관심 없다. 천국 갈지 안 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가보면 찾아보세요. 있는가. 정말이라니까요. 예수 믿고 천국만 가는 신앙생활은 초등학교도 졸업 못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성숙한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후견인 제도예요.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 모든 것에 주인이라 하잖아요. 따라서 나는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하나님 자녀다. 자녀인데 여러분이 아직도 후견인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다 성숙하면 좋겠는데 아직도 연약하고 어린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직도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부분적으로만 아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때문에 후견인이나 청지기가 그 옆에 붙은 거예요. 이걸 사역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뭐를 말하는 거예요? 초등학문이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것에, 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율법은 장차 올 것의 그림자. 그러면 율법의 마침,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요 율법에서 자유하게 하고 율법에서 해방시킨단 말이에요. 율법이라는 말의 가장 큰 의미는 내가 지키지 못했으니 1년 1차 한 번 남자들이 6월절 날 제사드리러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양, 염소, 비둘기 이런 거를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가족 수대로 바칠 때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생각을 해요? 하나님, 제가 말씀을 다 못 지켰어요. 율법은 지키라고 준 거거든요.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키니까 내가 못 지켰어요. 거짓말도 했어요. 사기도 쳤어요. 쾌락을 즐겼어요. 남한테 못된 짓도 했어요. 모함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 중상모략도 했어요. 나는 늘 어떤 사심을 갖고 살았어요. 나는 내 생각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나 스스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오기 전까지는 제사,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는 게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뭘 느끼겠어요? 내 대신 양이 죽고 내 대신 소가 죽고 내 대신 염소가 죽고 내 대신 비둘기가 찢어 발길 때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양, 염소, 소가 나 대신 저렇게 죽는구나. 1년 1차 한번 나와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체험되는 게 뭐예요? 나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하는 거라 이 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늘 드리는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냐.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만약에 제사가 내가 한 번 끝나고 한 번 드림으로 내 모든 것이 지켜졌다면
내 죄가 끝났다면 다시는 제사를 드릴 필요 없는데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라. 어찌 제사를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어요. 안 그쳤겠냐.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분이 나를 죄와 저주와 율법에서 나를 해방시켰어. 따라하세요. 나는 자유인이다. 자,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요. 제가 양복을 몸무게가 좀 나갈 때 입고 샀어요. 살이 빠지니까 크게 보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시비 걸 사람 없죠? 왜 양복을 크게 입고 나오셨어요? 넥타이는 왜 빨간 거예요? 이거를 거는 사람이 있어요. 자, 예를 든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렇게 해? 저 사람 왜 저 행동을 해? 저 사람 왜 신앙생활 저렇게 해? 라고 생각하는 거 있죠? 맞아요? 그것들을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맞잖아요. 만에 하나, 여러분, 내가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죄는 지은 건 아니에요. 생각은 할 수 있었으나 입에서 나올 때 죄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잘 들으세요. 사람을 씹거나 불신앙을 하거나 아닌 척하면서 은근 불신앙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 없을 때 씹는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 생각만 하면 죄는 아니에요. 생각만 해도 죄인데 생각은 했어요. 근데 입에서 그 사람한테 전달해서 그 사람한테 상처를 입혔다는 건 죄예요. 알겠어요? 내 주머니에 돈이 없는데 저 사람 주머니에 있는 돈을 탐냈어요. 그것까지는 죄가 아니에요. 그 사람 주머니에 손을 대서 빼내는 게 죄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자유인이라는데 그거를 예수 믿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됐다고 해서 여러분이 남의 주머니 속에 여러분이 남의 말을 옮기고 당기고 막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왜 할까요? 왜 계속 할까요? 또 답 내릴게요. 아직도 아버지가 안 바뀌었어요. 아버지가 없어요. 아직도 우상과 귀신에 놀아나는 거예요.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 종로로 노예 포로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요? 진짜 믿어요?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어요?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자녀 된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됐단 말은 죄와 저주와 사단과 율법에서 해방됐어요. 해방된 놈이 또 뭐 하는 거예요? 또 종소리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는 게 초등학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승리하는 여러분 되셔요. 이번 신방을 그렇게 받으셔야 돼요. 정말이에요. 미션 받으세요. 여러분의 일에 오늘 전체적으로 얘기할게요. 여러분의 달란트와 여러분의 기능과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그것이 하나님의 유업과 뭐의 관계가 있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메시지하고 신방 메시지 너무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유업 받을 자가 여러분의 기능과 여러분이 태어난 것과 제천에 사는 이유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유업과 무슨 관계로 인생을 살겠느냐라고 신방을 받으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 미션이 딱 붙잡아져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 있어서 종로를 하였더니 때가 참에 이거는요 여러분과 저는 모르는 시간이에요. 때가 참에 카이로스 그노시스라 그럽니까? 물리적인 시간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시간표를 갖고 있는 하나님이 때가 참에 이르러 하나님이 우리가 종로로 운명과 지옥과 저주에서 빠져있던 종로에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저주에서 건지실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작정한 그 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때가 이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여러분에게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이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라는 말은요 전 세계 공통어예요. 아버님도
좋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바울이 뭐랬냐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형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이 서밋이에요. 여러분, 원죄를 알고 삽니까? 사단을 알고 삽니까? 영적 존재를 알고 삽니까? 인간이 왜 태어나서 고통 가운데 살다가 불행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가는 줄 압니까? 그걸 아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은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몸에서 난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고 메시아임을 아는 사람이고 그분이 하나님인 줄 아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유업을 마땅히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남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상속자라면 후견인과 청지기를 두고 배우고 양육받고 기도와 말씀에 여러분 전도하길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세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참된 변화, 뿌리, 여러분이 왜 더디게 변하냐? 아까 말씀드렸어요. 나와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이게 여러분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어요. 이게 태어날 때부터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육체로 사는 거예요. 육체로 산단 말은 영적인 비밀을 누리지 못하고 영적인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여러분이 눈앞에 보이는 현실, 상황, 문제만 해결하려고 여러분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됐단 말이에요.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 이걸 보고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걸 보고 운명이라 그래요. 팔자라 그래요. 여러분 이 운명과 팔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 당하는 게 저주예요. 내가 원치 않는데 나한테 계속 와요. 내한테 원치 않는데 재앙이 계속 와요. 여기서 끊어낼 수 있는 비밀은 단 한 비밀도 없지만 하나님이 때가 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저주를 끝내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줬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사람인데 망하고 있다면, 절대로 망할 수 없는데 실패하고 있다면 정말로 오늘 참된 변화가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안 되느냐? 체질 운운해서 그래요. 여러분이 아직도 하나님보다 여러분 것을 더 사랑해서 그래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우상, 귀신의 역사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인즉 여러분이 그것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것들이 여러분을 운명과 저주에서 빠져나오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빠져나오게 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됐단 말은 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 교인들은요, 체질 운운하지 마세요. 난 체질이 그렇고요. 나는 원래 부정적이고요. 나는 원래 안 믿어지고요. 그거 사단한테 완전 잡힌 거예요. 사단한테 잡혀서 그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나는 불신앙하고 나는 뭐 하고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나는 이것 때문에 헌금도 안 되고 나는 이것 때문에 헌신도 못하고 계속 사단한테 붙잡혀서 계속 입에서 하나님 안 믿는 말만 계속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거 다 들어요. 세상에 새가 듣고 쥐가 듣고 다 들어요. 듣는 사람이 저 교회 다닌다더라. 예수 믿는 건 아니고 교회 다닌다더라. 요것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 잘 보세요. 요것 때문에 신분과 권세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평생 살려고 하는데 불행과 고통과 어려움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영적인 문제라 해요. 결과.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왜 변화가 없냐? 아직까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해요. 나의 외로움이 지금 하나님 주시는 시간표라 생각 안 해요. 내 외로움을 내가 막 찾아다녀요. 아무나 걸리면 돼요. 지나가는 여자 아무나 걸리고 지나가는 남자 아무나 걸리면 돼요. 인생 망쳐요. 내가 외로우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막
뭘 헤매고 다녀요. 그러다가 덜컥 만났어요. 그러다가 뭐 만나가지고 결혼했어요. 큰일 나요. 사단도 안 꺾였지, 죄도 해결 안 됐지, 운명 팔자도 해결 안 돼놓고 뭘 하려고 하니까 돼요? 이거부터 해결됐다면, 이거부터 해결 받으려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어떤 변화? 진짜로 여러분 인생이 거지 같은 인생, 고아 같은 인생, 안진뱅이 같은 인생, 지지리도 저주받아 마땅할 그 인생이 보이고 진짜로 적나라하게 보일 때, 아,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내 같은 인간이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하구나. 이게 느껴져요. 아직도 여러분 아직 똑똑해요. 아직도 가진 게 있나 봐. 아직도 여러분 힘으로 여러분 일하니까 여러분께 있나 봐. 저는 없어요. 저는 지금 살아보면서 내 것 아무것도, 내가 머리털? 미용실 가면요, 미용실 원장님이 목사님 왜 이렇게 머리에 힘이 없어요? 그건 내가 어떻게 합니까? 머리 힘도 해줘봐. 어제 머리 깎으러 갔거든. 그분이 하는 전도 선교는 제 염색을 공짜로 해준다는 거. 그 감사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 고마워요. 권사님의 전도 선교는 저를 위해서 염색을 공짜로 해주는 거네요. 내가 이랬더니 막 웃어. 내가 전도하란 말이잖아요. 내가 머리가 약해지는 거, 힘이 없어지는 거 내 마음대로 돼요? 여러분 머리 빠지는 거 여러분 마음대로 돼요? 여러분 건강해가지고 밥 막 먹는 거 여러분이 하는 것 같아요? 절대로 안 그래요. 호흡하는 거 여러분 마음대로 못해요. 여러분 감기 걸려 요즘 돌아다니는 비형 독감만 걸려서 가래 벌벌 끓고 난리 나요. 기침 난리 나요. 여러분 하고 싶으세요? 나와요. 여러분 영적 고하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외로우니까 불행하니까 늘 찾아다니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 말고 우상을, 하나님 말고 귀신의 역사를 늘. 되는 거 아무것도야 안 되죠. 될 듯 안 되죠. 이 끝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봐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니까 여러분 병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난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왜?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응답을 못 받으면 진짜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뭘까? 이거부터 찾아야 되거든. 안 찾으면 반복돼요. 그게 최고로 머리 굴리는 인본주의예요. 왜? 하나님 믿는데 내한테 안 되거든. 하나님 믿는데 되는 거 없거든. 그럼 뭐부터 찾아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 믿나? 진짜 내 인생의 주인 됐나? 내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진짜 맞나? 이거부터 점검해야지. 할렐루야. 진짜로요. 붙잡아야 돼요.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뿌리 바꿔야 돼요. 무슨 뿌리냐? 여러분 과정 없이, 연단 없이, 인내 없이, 소망 없이 안 바뀌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게 전도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들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궁극적인 말은 맞지만 본질은 아니에요. 자, 지금 오늘 말하는 십자가 사건, 이게 시작과 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나중 말했어요. 맞아요? 십자가가 여러분의 시작과 끝이 된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저주가 끝났어요. 맞아요? 그런데 십자가가 종착역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가 어디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밥만 먹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달려가는 세계복음화가 여러분의 목적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 없이 일하고, 그거 없이 직장 다니고, 그거 없이 돈 버니까 만약에 회사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없어져 버리지 뭐. 내가 일하는 거 잘리면 어떡할까? 그럼 내 이자 못 내는데 늘 전전긍긍해서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인생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죠.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어도 머리는 좋아야 된다고.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머리라도 좋아야 돼. 머리도 나쁘고 하나님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되는 거 아무것도 없죠. 사람이 간이라도 적으면 간이라도 키워야 되잖아요. 저 우리 뒤에 조카 사회 왔는데 저 간대기 크거든요. 제천에서 팔뚝 굵은 남자거든요. 운동 이빨 해요. 간대기 큰지 안 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간대기 요만하고 믿음 요 없고 불신앙하고 머리 나쁘고 어떻게 해요? 에이씨, 이왕 하나님 믿는 거 죽으면 죽지 뭐, 없으면 없지 뭐, 나는 내 입에서 그리스도 해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 안 맞아요?
예수는 그래서 나오기 전에 계산 둥겨보고 인본주의 써보고 머리 굴려보고 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왕 믿는 거 이왕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고 싶어서 믿은 게 하나님 은혜로 믿어진 거. 그렇다면 이제 뭐하냐? 하나님 내가 곧 죽어도 예수는 그리스도 할 수 있도록, 내가 곧 죽어도 하나님 믿고 죽을 수 있도록, 죽고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천국을 가기 전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자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천국 데려가십시오. 이래야 되죠. 방향, 이유 분명히 해야 돼요. 분명히 해야 된다니까요. 뿌리를 바꿔요. 여러분 계속 아까 얘기했지만 체질 자꾸 운운하지 마요. 내가 우리 아버지가 돈이 없고 우리 집이 돈이 없다. 자꾸 그런 소리, 못난 소리 하지 마요. 나한테 뭘 도와줬고 네가 나한테 뭘 해줬고 이런 소리 하지 말라니까요. 둘 다 가부시키러 죽는 거예요. 저 세상 사람이 어떻고 세상의 정치가 어떻고 정치인들이 어떻고 그런 소리 하고 다니지 마요. 그 사람 때문에 세상이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의 역사, 거짓 선지자, 무당들, 귀신의 문화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신자가 신자답지 못해서 세상이 현장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거는 깨닫지 못하고 나한테 돈이 없고 내 옆에 안 도와주고 나한테 덕덕 뭐 사업체 안 물려주고 그런 소리 하고 다니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 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영적으로 혼미해가지고 눈깔 보면 알아요. 눈깔에서 미안한데 눈동자 색깔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지금 제정신 차리고 다니는지, 진짜로 하나님 예수는 그리스도 믿는지, 진짜로 이분이 하나님 자녀가 됐는지, 구원의 확신 누리는지 눈 색깔 보면, 눈동자 보면 알아요. 다른 건 다 속여도요, 눈동자, 눈 확신은 못 속여요. 불안한 사람은요, 눈 왔다 갔다 막 이랍니다. 눈동자 못 맞춥니다. 왜요? 일주일의 삶이 자기 생각에도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목사님이 뭔 말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한 것도 없는데 성경 읽는데 친해 가고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뭐요? 맨날 상처 가지고 아픈 데가 너무 많아. 무슨 아픈데? 상처가 건드리질 못해. 아니 째야지 낫지, 암덩어리 꺼내야지. 상처가 얼마나 깊길래 돈 터치, 나 터치하지 마. 신앙생활 너무 외롭게 많이 해요. 신앙생활 교대도 없어. 신앙생활 화합도 없어. 신앙생활 왜 원내스 안 되는 줄 압니까? 자기 자신에 있는 상처가 그리스도로 치유되지 않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만큼 원내스 안 됩니다. 남아있는 것만큼 하나 안 됩니다. 남아있는 것만큼 교회가 내게 안 됩니다. 나와 교회와 나의 교회는 틀려요. 나와 교회는 다른 거예요. 내 일과 하나님의 일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셔서 여러분의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주님 축복드려요. 예배 시간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메시지 딱 듣고, 예배 시간에 놀러 다니지 말고 예배 시간 있으면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맞아 안 맞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자꾸요 편한 생활, 신앙생활 이상하게 하고요, 뭐 현 시대가 어떻고 시대가 바쁘고 이따구 소리 하는 신자들이 따라가지 마세요. 왜 여러분 그 사람 따라가면 그 사람이 여러분 인생 살아줍니까? 여러분한테 돈 100억씩 줍니까? 현장에는 이럴 때 우리도 이래야죠. 왜 그럽니까? 교회라도 제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전도와 선교에 올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라도.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입에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기도의 비밀 놓치면 안 되잖아요. 참된 사명. 여러분 뿌리 내리세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메시지 있어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계시면 땅끝까지 증인되는 그 메시지 딱 붙잡고 살아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28절에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이게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과 사명이 돼야 돼요. 사명으로 벌떡벌떡 일어나야 돼요. 자다가도 사명이면, 유 목사님 이번에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아프지 마세요. 아프면 영적 문제예요. 절대로 세계보험 못해요. 그 말이 내한테 얼마나 꼽히는지 몰라. 아픈 것도 내한테는 죄다. 왜?
아빠가 그 들러바이가 끙끙거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면 어떡하나? 전도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몸뚱아리가 여러분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유업 물을 자가 아무나 가가지고 포장마차 가서 떡볶이 순대 막 꼭꼭 이렇게 안 먹어요. 식당 주인들이 다 와세요. 가정주부들이 다 와세요. 여러분 뭐 하면 돼요? 양육과 말씀과 그것만 잘 받으면 돼요. 훈련만. 맞아 안 맞아요? 아무 때나 가갖고 기웃거리고 아무 때나 만나고 아무나 골치 아파져요. 좀 격이 다르게 질이 달라야 돼요.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을 자면 분리하는 게 아니에요. 이원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흑과 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무시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상에 살려면 빛처럼 소금처럼 살 수 있도록 훈련받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명 가지세요. 교회가 지금 뭐 합니까? 교회가 뭐 해야 됩니까? 다른 게 아니라 세계복음화 전도와 선교해야 됩니다. 교회가 뭐 해야 됩니까? 후대 살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지금 교육이 된 줄 압니까? 지금 아이들이 지금 이 문화에 지금 휩싸여가지고 하나님 찾는 줄 압니까? 옛날에는 우리가요, 양심적으로 식당에서 나가서 기도하고 밥 먹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왜? 우리는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요즘 아이들이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는 줄 압니까? 요즘 아이들이 어디 가가지고 하나님 얘기하는 줄 압니까? 우리 엄마 아빠 교회 장로야. 우리 엄마 아빠 교회 권사 집사님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쪽팔립니다. 쪽팔립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 직분이 발바닥에 땅에 밟혀서 한심되게 있는데 우리는 잘 먹고 잘 삽니다. 너무 좋습니다. 집사가 개집사가 되고 개권사가 되고 개장로가 되고 개목사가 되는데도 우리는 한탄이 없습니다. 교회는 지질 돈이 없고 시스템 세우고 센터 세우고 문화센터 세우고 여기에 관심 전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잘 먹고 잘 삽니다. 신자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생각이 잘못 들어갔다고 봐요. 사명 없다고 봐요. 가치관 안 바뀌었다고 봐요. 구원받은 이게 얼마나 자기 동전보다 못하다고 봐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내가 먹는 밥 새끼보다 못하다고 본다니까요. 어찌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런 나에게 어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물려주고 나에게 제자를 붙이고 생명을 붙이겠어요? 나에게 있는 문제가 하나님의 계획으로, 나에게 있는 어려움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나에게 있는 고통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일 때까지 사명 찾아야 된다니까요. 이게 사명이에요. 그걸 보고 제자 증인이라 그래요. 오늘 내용 3분의 1도 못했어요. 오늘 이 갈라디아 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변화, 뿌리, 사명 3분의 1도 못했는데 시간이 10분이나. 시간 엄청 일어났어요. 그럼 나머지 3분의 1은 언제 할까요? 다음 주에요? 여러분, 예배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기도를,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가지고, 내 소원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소원으로 바뀌는 기도로 바뀌어야 돼요. 맞습니까? 내 새끼를 잘 키우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내 자녀에게 내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할 거 아닙니까? 누구 탓입니까? 누구 탓입니까? 교회 건물 탓입니까? 목사 탓입니까? 장로 탓입니까? 내 탓입니다. 내 탓. 왜 자꾸 탓합니까? 왜 자꾸 쓸데없는 소리 합니까? 왜 자꾸 불신하고 다닙니까? 그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게 잡힌 겁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그거를요, 오냐오냐 잘 받아, 그건 장로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그게 팀사역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진짜로 똑바로 해야 돼요. 네 지금 잡혔다. 눈깔 팍 볼까? 이러면서. 콕 찍어 볼까? 네 정신 차려라, 지금. 오온데 잡혀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닌 척. 이게 사단의 밥 되는 거예요. 자기는 몰라요. 자기가 지금 하는 이 불신앙이 후대가 어떻게 될지를 아직도 경각심이 없단 말이에요. 나와 예수님의 피를 나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십시오. 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유라 방황하며 흩어지는 저주의 사건이 왔습니다. 광야 사건의 홍해 앞에서 광야에서 뭐랍니까? 왜 우리에게 떡을 안 줍니까? 왜 우리에게 고기를 안 줍니까? 지도자를 만들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하는 열지파의 모든 기성세대는 광야에 40년 동안 다 죽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봐놓고, 그렇게 성경을 봐놓고, 그렇게 말씀을 들어놓고, 우리의 체질, 우리의 생각, 우리의 연약함 계속 운운해 가면서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그렇게 말할 거야. 그거 잡힌 거잖아요. 따라하세요. 오늘 그것을 끝내자.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라면요. 하나님의 유업 받을 자예요. 여러분 서밋이에요. 여러분 어디 가서 대통령도 못하는 일을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의사가 하지 못하는 일 여러분 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문제 있는 사람은 어떻게 고칩니까? 어린아이를 어떻게 치유합니까? 교회 시스템, 문화센터, 미션홈, 이게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니래요. 여러분의 헌신으로,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이 원네스 되어져야만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발돋움하는 거예요. 그런 직분자들 되기를 바라고,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내가 누군지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로, 하나님의 유업을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유업을 하나님의 언약 따라, 하나님의 언약 성취 따라 인도받게 하옵소서. 한 주간 동안, 두 주간 동안 진행되는 대신방 기간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사 미션 받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의 손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